2024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 안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제 머리에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파워풀한 말씀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던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었습니다. 형제국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으로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가까스로 예루살렘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고, 그래서 이 유대 왕국의 나라의 그 명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혼탁하고 그리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정말 이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항상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멋진 나날로 채우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과연 내가 믿고 섬기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르이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탐욕스럽고 불의한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왕이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이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떨어지셔서 그저 팔짱을 끼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저 측은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아우성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속하는 사람입니까? 구속자. 여러분, 히브리어의 구속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빚지면 빚 못 갚으면 막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떨어집니까? 그런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처참해진 인생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전에 갖고 있던 지위와 권리와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을 바로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사는 가알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고엘입니다. 여러분, 룻기, 우리가 요즘에 토요일 새벽마다 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가난하고 미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룻을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 받아줍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줍니다. 그러자 그 룻의 지위와 권세와 자존심과 미래가 순간에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떡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로켓처럼 팍 순간에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구속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라고 말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졸지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 죽을 인생에게 바로 영원한 인생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속자 고엘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가치가 하늘 높이 치솟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상황과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이 정말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아니, 더 높이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거룩한 왕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끔 믿는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라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합니다. 꼭 그러셔야 되나? 왜?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야 하고 자동적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만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생명이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뻔한 인생들이 사실 이 엄청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몸 안에서 뭐가 자라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 속으로 난 자녀들이지만 절대로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일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뭔가 나보다 더 거대한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듯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불의한 마귀가 나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한 인간이 나는 너의 왕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억압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물질이 자신의 왕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자기의 왕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쾌락을 자기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매여서 그것이 왕노릇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거룩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막 섬겨도 돈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쾌락도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더 피곤해지고 더 혼란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통 기쁜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귀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19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 거룩하신 구원자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지금이야 광야의 길 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저게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로 돌아가 보자 말이죠. 이 시대에 사막의 강을 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를 내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사막의 강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저의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라, 나는 새 일을 행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힌느니 오세 하다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아타 티츠마,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내가 광야에 길을 놓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비슷한 것 같죠? 뭐가 다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은 바로 보라 나는 새 일을 행한다.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I will do a new thing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ing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영어 번역본을 다 막 많이 뒤져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그런데요, Complete Jewish Bible이라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이블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I am doing something new.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It's springing up.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 Can't you see? 너 그거 보지 못하느냐? I'm making a road in the desert. 내가 지금 사막에 지금 길을 내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 강들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번역을 찾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해석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해서 기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I am doing something new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까라고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손 놓고 쉬시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혼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혼란의 세계로 그 혼란의 상태로 다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오늘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키우는 화초 중에서 세덤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덤이 어떤 식물인지 아십니까? 잎이 좀 통통한 그런 돌나무과에 속한 식물인데 한 무릎 정도까지 이제 자라오다가 가을이 되면 아주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고 나서 겨울이 되면 그 가지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덤이라는 화초가 다 겨울이 되면 다 가지들이 다 막 추위에 다 상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처음 그것을 이제 심고 그것이 자랄 때에 그렇게 겨울이 돼서 몽땅 다 죽게 되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뻤는데 이 잎사귀도 통통하니 탁 만지면 얼마나 정말 좋은 윤기 나는 피부 같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몽땅 다 죽게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들어 죽은 가지들 옆에서 새로운 어린 싹들이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아주 그냥 그 머리만 살짝 파란 것만 살짝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그냥 몽골 이쁘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꼭 저한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저 살아있어요. 저 죽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많아요. 더 우리는 많으니까 안심하세요. 내년에는 더 많은 그러한 개체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그런 막 메시지를 막 주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땅을 보면서 이게 다 죽었구나, 애들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 밑에다가 생명을 막 불어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들이 싹이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안 보이니 지금?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 너 안 보이니? 지금 싹이 나오는 게 안 보이니?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진짜 긴가민가 하면서 보는 거,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혹시 잡초인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잡초인가? 그냥 나중에 보니까 잡초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싹 나오는 거 안 보이니? It's springing now. 지금 그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 엘리야가 큰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환에게 묻습니다. 너 가서 뭘 봤니? 뭐가 보이더냐? 저기 저 멀리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던데요. 그랬더니 됐다. 빨리 내려가자. 이 사환의 눈에는 작은 구름만 보였지 그 뒤에 있는 큰 비 소식은 그가 볼 수 없었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큰 비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환은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미래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2024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행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올 한 해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그죠?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면서 하나도 안 해주시고 하나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뭐 때려 죽인다면 찬양하겠지만은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라는 말씀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왕이시다. 우리 육신의 눈엔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주께서 새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바로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해준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찬양도 감사하겠지만은 우리 눈에 육신으로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앞에, 그런 믿음의 찬양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어느 순간 정말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새싹들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광야의 새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